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지내고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영어로 패션 윅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새벽 예배 설교를 온라인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6시에 가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녁에 자기들이 편리한 시간에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 월요일 첫 번째 우리 고난주간 설교는 겸손한 왕으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본문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 아들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에게 왜 푸느냐 묻거든 주님께서 그거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저희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오늘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기독교 전통에서 오늘 이제 어제 그 주일을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그 순례객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말을 타고 오는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 임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특별히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은 백성들의 그런 마음에 어떤 소망을 심어주고 또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명절을 맞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또는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는 거절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겸손하신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가 고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겸손한 왕으로 임하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 명절에 남쪽의 유다까지 지방까지로 오는 길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지나서 다시 낮은 여리고 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입니다. 사마리아 경유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은 보통 두 번째 길을 택해서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찾아옵니다. 장사를 하는 대상들도 대개는 여리고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에 오고 다녔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예수님도 유월절 명절 순례에 이번에 두 번째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을 지나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많은 순례객들을 이렇게 같은 그 순례 대열에 참여해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갈리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얼마나 유명해지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에서는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셨고 베다니에 와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흥분과 기대는 정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은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의 비유는 왕으로서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한문하시고 맡겼던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거기는 분명히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는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요세퍼스는 서기 약 60년경에 어느 6월절에는 약 270만 명이 예루살렘의 순례객으로 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당시에 그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루살렘의 당시 순례객이 얼마나 예루살렘과 그 인근 도시까지 북적북적하였을까는 미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약 1.56km 떨어진 그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거룩히 구별된 그런 짐승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한 나귀의 주인의 반응이 조금 특이합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이 푸느냐, 쓰시겠다 이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참 중요한 의미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주인의 순종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때 나귀는 한국의 농촌 가정의 소처럼 비싼 가축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귀를 보냅니다. 아마도 그 주인은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로서 주님의 요청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것을 망설임 없이 아낌없이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귀에 자기 옷을 펴서 얹어서 안장을 만들고 그 위에 예수님을 이렇게 타시게 하였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이 왕으로서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말을 타고 위험을 갖추는 정복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왕의 자세입니다. 이 장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무리들은
겉옷을 땅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합니다. 예,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어디나 있는 흔한 나무지만 이스라엘의 축제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국가의 상징이었고 승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화폐에 종려나무가 새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또는 왕으로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나 다른 지역에서 온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흥분하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을 다 성취하실 메시아로, 또한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백성들이 어떤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찬송을 받으신 왕으로서의 그런 당시의 모습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환영 행렬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너다 보이는 감난산에 도착했을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합니다. 이제 겟세마네를 막 내려오면 기드론 밸리가 있고 바로 성전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치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배우를 뽑을 때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것처럼 주님이 최고의 스타처럼 왕으로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아람어로 말하는데 이것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것으로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유행가처럼 알고 있던 찬양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The King in the name of the Lord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독특한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같은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와 같이 하늘의 천사들도 찬양에 동참하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마음의 동기는 모두 같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한 무리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절 명절 축제 분위기를 타는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6월절 명절에 다른 한 무리는 나귀 새끼를 내어준 주인처럼 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였습니다. 일단 주님은 두 무리가 섞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군중 심리에 따랐던 무리들은 바로 2, 3일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로 돌변합니다. 만일 여러분도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예비하지 않으면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거절당하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메시아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영접하는 것을 몹시 시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와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참된 예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시편 8절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거절할 때 일반 백성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어른들이 그분을 찬양하기를 거절할 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참으로 겸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기쁘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뚤어진 신앙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병든 영혼입니다. 진리를 떠난 영혼입니다. 신앙의 알맹이는 다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분의 초림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재림 때는 진정한 왕으로, 권능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권능으로 온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왕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상반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구조 왕으로 오시지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주님이십니다. 초림하실 때는 주님은 정복자가 아니라 섬기고 구원하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을 피상적 메시아로 알고 축제 분위기에 편승하여 찬양한 군중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귀 새끼를 기꺼이 드린 자와 같은 참된 예배자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예배를 일단 받으셨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들은 얼마 후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군중에 섞여 분위기에 편성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참된 예배자입니까? 혹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절하고 형식만 남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종려 주간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감람산에서 기쁨과 환호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예루살렘 백성처럼 다시 교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회복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당장 월 페이먼트가 힘들고 직장이 어려운 건강의 불안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묻혔을 때와 달리 가정에서 진정한 기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가진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둠을 곧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공경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주님의 권한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으라고 우리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탄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갖고 우리 기도하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과 우리가 중보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손을 좀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부터 종료가 지나고 고난주간에 들어와서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각자 집에서지만 이렇게 하나님 정말 참된 예배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어떻게든 동참할 때 그것을 기쁨과 특권을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하나님 이것이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능하신 권능의 손길 모든 어려움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도 속히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 가슴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성길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참 주님이 하나님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군중들은 하나님 이렇게 분위기에 편성해서 명절의 분위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에 예배드리면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생긴 그런 모든 문제들과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의지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